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영육간에 새 힘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흑암의 세력이 전 세계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닥쳤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저주와 재앙을 극복할 수도 없고 또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장악하기 때문에 꼭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모든 시대에 이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군가 했더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얼마나 영광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은 바로 이런 완전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 빠져 고통당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못에 심판당하여서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지는데,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가지고 모든 인생을 종노로 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사단과 함께 영원 지옥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종노릇시키는, 우리를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받도록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죄 없는 몸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려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책이 우리 이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지옥 갈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한평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주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이시군요. 제가 이제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얘기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던 것이죠. 그에게 천국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고기 잡던 이 어부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에 되어 쓰임받은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체험하는 사람은 재창조의 축복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잘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은 고통에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소통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또 허전함, 또 섭섭함, 상처, 우울감 이런 데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도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우리나라에 그 그룹의 멤버들 한 명도 아니고요. 2명, 3명이 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마 뭐 이제 새롭게 군 문제 해결하고 다시 이제 결성돼서 세계 이제 무대로 뛰어야 되고 그런 뭐 두려움, 압박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아마 그때 무슨 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 일 때문에 오늘 좀 혹시 잠을 잘 수 있겠나? 오늘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을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뜬 눈으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세계의 청소년들이 우러러보는 우상과 같은 아이돌인데 본인은 정작 잠을 못 자가지고 침대가 없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까? 이불이 없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워서 요즘 좀 잠자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는 있지만은 다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린 또 더위도 이기고 자기도 다 자고 멀쩡하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죠. 불치병이라든지 또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술에 의존하거나 또는 도박에 의존하거나 이런 중독 증세들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속이고 이렇게 종노릇 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하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문화도 사단이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로 전부 다 변질시켜 놨습니다. 어쨌든 그게 즐거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모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닌데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사단이 속이는 자니까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이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 불의한 삶, 그걸 그냥 당연히 여기고 추악하고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더럽고도 악합니다. 그리고 탐욕, 욕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그리고 아주 악의가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해코지하려는 마음, 남을 악하게 괴롭히려고, 해치려고 미워하는 마음, 능욕하는 자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시하면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아니, 선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예? 악을 이루려고 아주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모색하는 거. 이게 도모한다는 뜻이거든요. 부모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얘기죠. 사리에 어둡습니다. 배약하는 자요, 약속 떡 먹듯이 어겨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아주 쌀쌀 맞아요. 정이 없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고 성경은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도요, 또 점술이나 무속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더 실패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 없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와 불경건한 모습은 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가장 확실한 단면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세상 타락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벌써 이 동성애를요, 바울이 벌써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그냥 옹호하잖아요, 이 시대는. 그때는 그나마 그런 것들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긴 여기도 보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대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불의와 불경건한 모습의 끝판왕입니다.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받고 복음으로 정상화되어져야 돼. 그렇죠? 치유 대상자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 분명해요. 그러나 동성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 사람의 그 기호니까 그냥 둬야 된다. 그들도 그냥 그대로 살게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한 번 죽고 육신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망이죠. 우리 육신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사망이 거기서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나에게도 필요한 줄 알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사람들의 말에 절대 상처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옛날에 나처럼 멸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두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보배를 내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언약 붙잡고 이 놀라운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감사,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흑암 문화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어도 두려울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린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니까 세상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답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바르게 누리고 살면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보고 우리에게 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 안에서 진실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행하신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그들도 답을 얻게 되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기했던 사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 얘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도 복음임을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한다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24 누리며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